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후배 목사가 어느 날 새벽 교회 권사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권사님이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서 함께 잠을 자던 남편 권사님이 숨을 안 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911에 전화해서 구급대가 남편을 병원으로 실어 갔다라는 연락입니다. 이 목사님은 전화를 받고 그 권사님에게 근처에 사는 권사님 아들 집에 가서 아들을 깨워서 함께 병원으로 오시라고, 제가 먼저 병원에 가 있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까 구급차에 실려온 권사님은 심장마비로 이미 세상을 떠나신 뒤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병원에 오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아들 집에 있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집에 불이 켜져 있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경찰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얼마 후에 경찰이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갔는데 아들이 그만 쓰러져 있고 아들도 세상을 떠났더라는 겁니다. 이 권사님은 남편과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권사님은 장례를 치르는 내내 사람들에게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목사님이 이 권사님을 신방 갔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앞에 쓰러져서 울면서, 목사님, 저 괜찮지 않아요 라면서 울더라는 겁니다. 괜찮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빠져나오기 어려운 수렁에 빠져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래하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여러 번 고난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에는 영웅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시기심으로 오랫동안 도망자로 살게 됐습니다. 그때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한 번은 도망 다니다가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살고 있던 마을이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이 전부 다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삶에서 경험한 또 다른 웅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 다 됐다 싶었는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복음한 겁니다. 마음의 정욕이 일어서 그만 간음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지었던 죄를 숨기려고 결국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노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가 죽고 맙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의 욕심이라고 하는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노년이 됐을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녀들 가운데 불화가 있었습니다. 암논은 불의한 일을 행했고, 그리고 그것을 한 압살롬은 자신의 형제인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결국 반역해서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노년의 삶에도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다윗의 삶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위기가 있고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 그리고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은 어떻게 믿음으로 견디고 또 이것을 이겨내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웅덩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의 원인은 보통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욕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빠지는 수렁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는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나 도망가게 됐고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종노릇하며 살게 됐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거역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빠지는 그런 깊은 수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단으로 다가오는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주시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대표적인 게 구약의 요셉입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종으로 주인을 섬기다가 그 주인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도 가게 됐습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 없이 웅덩이에도 빠지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그에게 연단의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간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웅덩이와 수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어느 날 그 가정에서 병들고 갑자기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찾아오셔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 가정이 당했던 이 어려움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다윗, 그가 빠졌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이 욕심 때문에 빠졌던 수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도 하셨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깊은 웅덩이에도 빠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은 오늘 믿음을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한동대의 전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은 한동대를 이제 세우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대학, 또 기독교 지도자들을 키우는 대학,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온갖 구설수 그리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한 번은 일간지에 이 김영길 총장을 비난하는 성명서가 실리게 됐습니다. 그 성명서의 내용은 이 김영길 총장이라는 사람은 망상가고 그리고 사기꾼이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다가 어느 날 사기꾼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내 되는 권사님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김영길 총장 본인은 식사 때가 돼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식사를 하고 밤이 되면 코를 골면서 잠을 자더라는 겁니다.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이런 일 당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느냐고. 그때 김영길 총장이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명예,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 내 명예 가지고 삶아 잡수든지 구워 잡수든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소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오해가 풀리고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지는 은혜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절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내 스스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뒤쪽에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3절을 보면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신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이고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자신이 섬기는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요셉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한 가정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살다가 종으로 추락했습니다. 또 종으로 있는 집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다가 감옥으로 또다시 추락합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나 행복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이게 어울리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게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다윗이 어떤 모습입니까?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2절을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로라 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위기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에게 위기가 닥칠 때 반응하는 부정적인 심리적인 유형이 4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우울형의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그 자리에 꼼짝 않고 그저 침몰해버리고 맙니다. 불안형의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만 합니다. 분노형의 사람은 화를 내는 걸 통해 인생이 망가집니다. 부인하는 사람은 위기가 닥쳤음에도 그것을 부인하며 회피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반응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해서 변화시키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울한 사람은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 진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불안만 가라앉게 되면 오히려 예민한 통찰력과 직관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분노를 다스리면 그것이 삶의 열정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위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삶의 능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즉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반응이 그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어떤 일이 내게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에 반응하느냐, 그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신이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서 자신의 믿음이, 마음이 새로워졌고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일이 잘 될 때는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닥쳐오고 삶의 곤고한 날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라는 건 그 힘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즉 찬양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내가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은 많은 것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삶의 고난이 있을 때 한숨 쉬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찬양했고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믿음의 능력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 그는 어느 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고로 자녀들을 잃었고 자신의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재산은 전부 사라졌고 아내는 그 곁을 떠났습니다. 이런 깊은 수렁에 빠졌던 욥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는 겁니다. 그랬던 그의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겁니까? 욥기 마지막 장인 욥기 42장 16절을 보면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찬양하며 사는 욥, 그 삶에 깊은 수렁이 있었지만 결국 다시 반석 위에 올리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주셨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잃었던 것이 다 회복되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이 땅에서 모두 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교우 가정을 신방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차가 없던 때여서 이제 걸어서 돌아오다가 중간에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어디 피할 데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바위가 있어서 그 바위 밑에 잠깐 들어가서 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 밑에 들어가 있는데 밖에는 폭풍우가 불지만 자신의 마음은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꼭 그곳이 그리스도의 품같이 느껴졌습니다. 종이를 꺼내서 목사님은 시를 썼습니다. 시의 내용이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는 시였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무엇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정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쓰러지고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는 그곳에서 나와서 반석에 서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의 위협이 사라지고 그는 왕이 됩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낳았던 첫 아들은 죽었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서 새로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 됩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되고 왕위를 되찾게 됩니다. 수렁에서 다시 반석에 서게 된 다윗은 하나님에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5절에 보면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신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 지금껏 우리가 여기까지 온 모든 것 돌아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 향하신 주님의 생각도 너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잘나서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신라권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쓴 밀턴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32살의 나이에 정치 지도자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아내와 화해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내 장례를 치르고 돌아서서 이번에 밀턴은 자신의 아들의 장례를 또 치르게 됩니다. 한 4년쯤 지나서 다시 재혼을 했는데 그런데 또 비극적으로 그 아내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가정 가운데 또 딸을 병으로 잃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36살 때부터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44살 때는 완전히 실명했습니다. 밀턴을 향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신의 징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2번이나 잃었고 그리고 아들도 딸도 잃었고 눈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밀턴은 이런 고난 가운데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지만 영적인 눈은 더욱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인생에서 겪었던 쓰라린 고통과 그 시련이 삶의 한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게 되고 신라권이라고 하는 작품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삶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있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시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때 결국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